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날의 이름에라고 말하는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 오자 열 순자입니다. 오순 그럼 몇이에요? 50이라는 뜻이죠. 50일째가 되는 날이라는 뜻인데 무엇으로부터 50일째냐? 예수님 못 박아 죽임 당했던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하나 둘 이렇게 계수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무슨 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침 그 오순절 날에 예수님을 하늘로 올려보낸 이 제자들이 허전한 마음으로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늘로 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새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요한은 너에게 물 세례를 줬지만 나는 너에게 성령 세례를 준다. 너희가 몇 날이 못돼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무슨 세례? 성령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줄 텐데 언제? 몇 날이 못돼요 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성령 세례가 도대체 무엇일까? 자, 물 세례 다 받으시죠? 못 받으신 분들은 빨리 신앙생활 잘 하셔서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셔서 절차에 따라서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물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슨 세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는데 물 세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증으로서 신앙 고백을 공회 앞에 또 하나님 앞에 확인한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증표로 표징으로 뭘 줘요? 세례를 줍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표징이 뭐냐면 이 사람은 예수 믿고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세례 증서가 있다는 것은 나는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공회 앞에 공증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공증. 우리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고 하면 뭐 해야죠? 법무사한테 가서 공증을, 변호사한테 공증받잖아요. 이게 공증받는 것이 공회로부터, 교회로부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뭘 받았어요? 공증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세례 예수 믿으면 됐지 세례 뭐하러 받아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다음에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 명령 받들어서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는 무슨 세례냐면 물세례입니다. 물세례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걸 공회 앞에서 공적으로 증명받았다, 공증받았다라는 표시가 바로 무슨 세례? 물세례입니다. 근데 그 물세례 이전에 필요한 것이 무슨 세례냐면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가 먼저입니까? 물세례가 먼저입니까? 성령 세례가 먼저입니다. 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나를 아버지라고 하겠어요? 누가? 우리 애들이나 아버지라고 하지. 그렇죠? 누가 엉뚱한 아저씨한테 가서 아버지, 아빠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아들이나 자식이나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부정모혈, 어머니의 피와 아버지의 정을 받아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 아버지 고백이 되지 않습니다. 안 돼요. 한번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번 불러보라고. 안 됩니다. 이게 토악질해버려요. 저는 아무거나 잘 먹는데 우리 집사람은 가리는 게 조금 있어요.
잘 먹긴 하지만 어떤 때 보면 욱하는 게 있어. 아니 꼭꼭 씹어서 그냥 삼켜, 그냥 꿀꺽 삼키면 넘어가잖아. 근데 안 넘어간대요. 안 받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말을 하는데, 나는 주장이 아니 그래도 삼켜봐. 그냥 꿀꺽 삼키면 넘어가잖아. 근데 이게 걸리는 거예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뱉어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아버지라는 말을 뱉어냅니다. 거부 반응이 나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예수님? 아유 예수하고 나 무슨 상관이야.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그런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무런 고민이나 갈등 없이 그냥 뭐 힘쓰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나의 구주, 양심적으로, 물론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다는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는 성령을 받을 것이다. 받는다는 말은 지금까지 너희가 성령 없이 나를 따라왔지만 이제는 성령이 너희 안에 오셔서 너희 마음을 열어서 너희 안에 자가 발전을 일으켜서 영적 에너지를 주셔서 너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고 고난과 핍박과 환난 중에도 믿음을 절대로 굽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를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물어봅시다. 성령 받았습니까? 아멘을 크게 확실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은, 할 수 없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성령 받은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 정말 구원받은 거 아닌가 고민해야 합니다. 거룩한 고민이에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거룩한 고민이에요. 이런 거룩한 고민 없이 나도 성령 받은 줄 알고 나도 예수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줄 알고 종교생활, 신앙생활 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환난과 핍박의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떤 불이익이 오고 어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성령이 없는 사람은 기꺼이 예수 버립니다. 기꺼이 하나님을 등집니다. 기꺼이 교회 빠이빠이하고 떠납니다. 내가 무슨 부담이 있길래? 나와 예수와 무슨 상관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준 게 있는데? 그렇게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충성 다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뭐 해준 게 있어? 이렇게 핍박이나 받고 환난이나 받고 고난이나 받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나 받고 이런 예수 나 안 믿어, 이런 하나님 안 믿어. 기꺼이 등 돌리고 떠나갑니다. 그런데요, 기가 막히게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여 하나님 고백했던 사람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억지로 안 변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안 변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신앙 고백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믿음 고백은 환난과 핍박 중에 더 빛나고 환난과 핍박 중에 더 강하게 되고 환난과 핍박 중에 더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을 즐겁게 받을 수 있게 만드는 분이에요. 어떻게 환난과 핍박을 즐겁게 받습니까? 어떻게 환난과 핍박을 기쁘게 받습니까? 웃으며 행복하게 받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교당하는 현장에서도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순교당하는 사람들의 여러분 간증 수없이 기독교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그가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그 핍박, 예수 이름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현상에도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돌 던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속에서 분노가, 미움의 감정이 용솟음 친 게 아니라 하늘을 보면서, 천국을 보면서 나를 받아주시는,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신 것을 보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신앙 고백이라 하면 그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얼마든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 지켰네 찬송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양적교회 성도 여러분,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두려워하는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참된 것을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 거짓 것들에 도전을 받습니다.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참되지 않은 것들에 방해 공작을 받아요. 당연히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는 이 진리, 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길을 참되게 생명의 길로 안내하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분이라는 확신이 내 안에 꽉 차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꺼이 핍박과 환난이라 할지라도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찬송 부르며 갑니다. 내 고생하는 것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내 고생하는 것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생명길 되나니, 큰 소리로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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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난과 핍박도 은혜로다. 은혜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내 환난 당함을, 이 핍박 당함을 불쌍히 여길 거다. 환난 당함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주께서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당하는 이 환난을 주님이 왜 모르시랴? 이런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내 안에 더욱더 강력해지면서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돌짝길 험한 길이라도요, 여러분 찬송 부르며 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에너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따라합시다, 신앙 고백. 성령을 받았다 하는 의미는 신앙 고백을 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신앙 고백, 마음으로 믿게 하고 입으로 어떻게? 시인하게, 고백하게 하는 거죠.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른다는 말은 믿음으로 용서받는다는 뜻이에요. 용서받으면 죄가 있어도 죄가 없는 거랑 똑같으니까 마음으로 믿어,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아서 의에, 거룩함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이라는 열매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과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백하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할렐루야. 또 나는 누구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백하고, 그런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면서 신앙이 더 풍성하게 되고, 고백하면 신앙이 더 강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1차원적으로 하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 그 다음은 우리를 주님께서 세상으로 보냅니다. 세상으로 보내는데 세상은 어떤 곳이냐? 구원이 없는 곳이에요. 구원받은 이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하나님의 자녀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걸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아이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다니는 거지,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런 속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십니다. 뭘 가지고 보냅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끊임없는 도전이 옵니다. 끊임없는, 여러분, 우리 믿음을 모욕하고 반대하고 우리 믿음에 관하여 평가절하하는 그런 수많은 세력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 세상에 꽉 차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정말 한 곳을 딱 지정해가지고 전 세계 구원받은 사람, 예수를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성도들만 딱 모아가지고 한 나라를 만들고 거기서 정말 우리끼리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지 않으셨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상은 죄가 여러분 용광로처럼 끓고 있습니다. 세상은 파도가, 죄악의 파도가 쓰나미처럼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그 속에 정말 구원받았지만 나 하나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너무나도 정말 힘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세상의 파도 속에 내 동생이 던져지면 그 속에서 둥둥 뜨기도 하고 휩쓸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의 물결이 날 뒤엎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에 대해 내 스스로가 평가절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스스로 사람들에게 내놓기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곳이 어디다? 세상이다. 주님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냄이 어린 양을, 양 새끼잖아. 어린 양을, 아직 세상 물정보로 정말 능력도 없는, 살아갈 수 있는 스스로의 쟁도 없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이리가 뭐예요? 이리가 양 잡아먹는 게 일이죠. 양을 잡아다가 먹는 게 일이 아닙니까? 늑대 아닙니까? 그 늑대들 사이로, 이리 사이로 어린 양 새끼 하나를 보내는 주님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냄이 이리 가운데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그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도다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반드시 주님이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문제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 길로 주저하지 말고 가라. 용감하게 가라. 그 약속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위대한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어떻게 동행하느냐라고 말할 때 주님의 약속이 바로 따라합시다. 성령을 주리니. 자, 성령은 이미 임해서 구원받았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게 된 겁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도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정체성과 신분이 바뀌었어요. 근데 어린 양처럼 약하고 무능합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는데 너는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자, 한번 우리 몸으로 표현해 보세요.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이 고백입니다.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하세요. 한번 이렇게. 성령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한 번 더 합시다.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아멘. 아멘. 몇 사람이 이렇게 안 했는데 안 한 분들에게도 계십니다. 뭐 안 한다고 계시고 뭐 한다고 계시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택한 자에게는 성령을 보내셔서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고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또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신앙 고백이에요. 예배에 참석하는 그 자체도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약속 주셨느냐? 너희가 세상으로 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안에 누가 계신다? 내가 계신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낸 성령을 통해서,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성령을 보내리라. 이 약속이 바로 있는데, 이 약속 때문에 주님이 오늘 성령으로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나 계십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잠잘 때도 계십니다.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계십니다. 심지어요, 죄 짓는 현장에도 성령님 계십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재미난 게요, 도둑질 해가지고 막 가지고 도망가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성전으로 가가지고 성전에다가 11조 딱 띄워놓고 간대요. 뭐한 11조? 이거 하나님 거니까. 도둑질했지만 누구 거니까? 11조 하나님 거니까. 그러니까 유대주의적인 사상은요, 어디나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디나 하나님 계시다. 무엇이나 하나님 거다.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한 물건도 11조 띄워놓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현장에도 누가 계신다?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가 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정말 형편없어서 죄를 죄 짓는 현장에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린아이가 똥 싸고 오줌 싸는 거예요. 똥 싸고 오줌 싸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 치워야 된다는 거 어린 자식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거 알면 애기가 아니지. 이 장성에서 어른이 똥 싸고 오줌 싸면 매 맞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나이가 몇 살이야? 아직 오줌 싸냐? 매 맞아요.
혹시 여러분 이거 채 쓰고 소금 받으러 가본 적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오줌 쌌다고? 예, 오줌 쌌다고 가가지고 이웃집 아줌마한테 막 이 굵은 소금으로 이렇게 막 그런 거 경험 있습니까? 장성에서 똥 싸고 오줌 싸면 그거는 사랑받는 조건이 아니라 야단받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아주 어릴 때는 똥 싸고 오줌 싸도 자식 안 키워봤어요? 똥 싸고 오줌 싸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이제부터 천사처럼 살고 이제 죄는 나와 전혀 상관없고 내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결심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세상 살다 보니 그럴 수 없어요. 내 욕심에 끌려 나의 정욕에 끌려 나도 모르게 안 된다는 거 알면서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똥 싸고 오줌 싸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미 나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똥 싸고 오줌 싸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구원이 완벽하고 얼마나 이 구원이 확실한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예요. 똥 싸고 오줌 싼다고 아이를 버립니까? 이놈아, 엄마가 아빠가 얼마나 바쁜데 이 똥 언제 치라고 이 오줌 언제 싸라고 이 기저귀 언제 빨라고. 옛날은 지금은 기저귀 여러분 빨지도 않지만 옛날에 우리 자식들 키울 때는 전부 다 광목으로 하얀 그 해가지고 삶고 또 삶고 빨고 또 빨고 기저귀만 애 키우려고 해도 얼마나 많이 삶아야 됩니까? 그거 전부 다 시간 내고 얼마나 했었어요. 그거 힘들다고 자식 버립니까? 우리 하나님 여러분 기저귀 빨고 똥 치워도요 내 자식이니까 그게 바로 성령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렇게 지금도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조금씩 세상으로 몰아내시는 거예요. 야 경험해봐라. 저 문 밖에 나가봐라. 거기는 죄악의 파도가 치고 있단다. 너 거기 가면 넘어질 거다. 쓰러질 거다. 상처받을 거다. 그곳에 가면 그 죄악의 물결을 너의 힘으로 이기지 못해서 물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너에게 에너지를 주겠지만 너는 약한 존재야. 한번 세상에 나가봐서 싸워봐라. 여러분 우리 세상에 몰아내는 거예요. 몰아낼 때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승리할 수 있다. 너는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확실하게 믿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지 마라. 그래서 우리 세상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이 바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이 세상의 삶은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신앙 유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서 구원받았다. 이 성령 받았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걸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출생했다는 거.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생에 말하잖아요. 구원을 거듭남이라고 말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고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니고데모가 어느 날 이 중생에 관해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거듭나야 된다면서요. 두 번 태어나야 된다면서요. 어떻게 두 번 태어납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가 성령을 오해했다. 성령이 뭔지를 모르고 지금 네가 그런 말 하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신이고 성령으로 나야만이 그것이 영이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성령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령을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내가 받았다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내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따라합시다. 중생한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엄마 아빠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똥 싸고 오줌 싸고 있어야 되느냐는 거죠. 엄마 아빠는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주고 청결하게 하고 키웁니다.
1년 키워, 2년 키워, 3년 키워, 4년 키워, 5년 키워. 여러분 10살 되고 15살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 자아 독립하면서 엄마에게 반항도 하고 사춘기 지나면서 뭐 삐딱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게 다 성장통이에요.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뭐 엄마 아빠에게 대들기도 하고 불정정도 하지만 그게 여러분 자식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과정에 모두가 다 사람 되고 자녀 되기 위해서 성장하는 과정, 성장통이라면 하나님은 그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해서 뭐합니까? 장성해서 뭐합니까? 따라합시다. 사람 노릇하라고. 다시 말하면 노릇은 역할입니다. 역할. 인간 역할 하라고, 사람 역할 하라고, 즉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의 자녀의 일을 하라고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세상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성장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 오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에 있던 성령은 이 성령 임하심과 충만하심이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성령 처음 받은 거냐 아니면 충만하게 받은 거냐 구분이 안 되지만 이게 어떻게 된 거다? 동시에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시던 성령 받은 것, 그 다음에 충만하게 됐다는 것, 이건 그 성령께서 충만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는 구원받는다는 의미고,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성령의 일, 성령의 사역, 성령이 내 안에서 하는 역사를 의미합니다. 아멘. 자, 오늘 또 성령 받은 분들이 다 여기 와 있고, 근데 성령을 받은 것으로만 끝나고 아직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이 미숙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이고, 이제는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이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역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서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하시는가에 대하여 깨닫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니까 자식을 키워서 20살 되고 30살 되면 그 자식은 부모에 대하여 자식 노릇을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기도 하고 효자 노릇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잘 보살펴드리기도 하고, 부모가 아프면 약도 사다 드리고 또 밥도 해드리고 뭐도 해드리고 이런 역할을 해요. 나중에 부모가 연로해서 병들어서 자리에 누워버리면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웠듯이, 그 부모가 나를 키웠듯이 부모를 보듬고 부모를 보양하고 위로하며 격려하고, 부모가 마지막 편안하게 눈을 감고 한날 갈 때까지 그 자식이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자식 노릇하는 거죠. 제가 물어본 겁니다. 반응을 기대한 겁니다. 끄떡이라도 하세요. 노릇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부모님에게 자식 노릇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내게 베푼 은혜에 비하면 그 노릇하는 것이 너무나도 적어서 늘 죄송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내가 부모님께 해드린 건 너무나도 미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해서 늘 죄송하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우리 부모님께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자식 노릇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미미할지라도 노태해야 하네요. 자식 노릇하는 불효자입니다. 그거는 불효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역할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내 자식 되게 하기까지 나는 너를 위해 내 아들 독생자를 보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희생함으로 너에게 얻어진 것이 뭐냐? 너 생명이다. 너 구원이다. 네가 내 자녀 된 거다. 너는 내 아들 된 거다. 내 딸 된 거다. 그러면 너는 그 은혜 받아서 내 딸 되고 내 아들 됐는데 너는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 어떤 일을 하겠느냐? 어떤 사역을 하겠느냐? 나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부모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어제 우리 막내딸 만났는데 뭐 시험지를 이만큼 갖고 왔더라고요. 뭐냐? 날 시험 문대는 거예요. 뭘 자꾸 쓰라는데, 뭘 쓰라는데? 그 뭐냐 그랬더니 아빠 마음 알아보기. 이게 뭐다 제출해가지고 뭐 평가받는 거냐? 뭐 하는 거냐? 그런 거 아니래요. 그럼 뭐 하려고? 그냥 그래서 엄마 마음 알아보기, 아빠 마음 알아보기 가지고, 나 그런 거 생전 처음 봤어요. 가지고 이렇게 밥 한번 사주고는 그거 계속 시험 봐가지고
시험을 치고 왔습니다. 뭐 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이거 보면 아빠 마음이 뭔지, 예를 들어 말하면 여행을 뭐 해외여행을 좋아하냐, 뭐 국내 여행을 좋아하느냐, 뭐 밥은 뭘 좋아하는 뭐 그런 거에 대답하기 곤란한 것들이에요. 나는 그런 선택을 하면 그냥 알아서 해주면 좋지. 뭐 먹을까요? 그러면 알아서 줘 그냥. 난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왜? 뭐든지 다 좋으니까. 뭐든지 다 이렇게 잘 적응하고, 뭐 특별하게 뭐 이게 뭐 선호하는 게 없어요. 그냥 다 주면 다 좋고, 다 주면 감사하고, 다 잘 먹고, 잘 소화시키니까 뭐 그래요. 근데 뭘 딱 지정하라고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우리 교인들도 목사님 맛있는 거 살 텐데 뭐 드시고 싶어요? 글쎄, 그냥 아무거나 사줘. 아무거나는 메뉴는 없어요. 딱 정하세요. 난 못 정합니다. 그냥 제일 맛있는 거 사줘. 뭔데 그게? 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난 그걸 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마음 알아보게 했는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마음 알아보기를 내가 해본 적이 있는가? 우리 주님 마음 알아보기를 해본 적이 있는가? 자식이 커서 효도하려고 하면 어머니 마음, 아빠 마음, 엄마 마음 알아보기, 뭐 그런 걸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난 그리고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시도조차 생각도 못했죠. 그러면서 효도한다고, 그러면서 효도하길 원한다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이 장성하면 부모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장성하면 부모 마음을 헤아려서 어떻게 해드릴까를 이게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과 고난을 다 겪으셨잖아요. 세상에 종교고 모든 종교에는 신이 있는데 어떤 신이, 어떤 종교의 신이 자기가 돌봐야 할 인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종교학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종교가 신이 희생하는 종교가 있는가? 인간이 신을 다 위해서 희생하지. 그래서 인신을 막 제물로 바치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그렇게 요구하지. 어떤 신이 맨날 지성 드려라, 뭐 정성 바치라 그러지. 어떤 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주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그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종교학적으로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신은. 하다못해 귀신조차도 다 섬기라고 그러지. 지성 바치라고 그러지. 다 섬기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치고 그래야 뭐 복을 준다고 그러지. 어떤 신이 여러분 먼저 희생하고 먼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인간을 섬겨준 그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 중에 신은 참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성장하면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섬길 줄 아는 그런 자식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세상 속에 살아도, 세상의 악한 죄악 가운데 살아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고민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럴 때 아멘 나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그런 고민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근데요, 사실 고민할 것도 없이 이미 하나님은 거기까지 생각하시고, 너희가 아무리 고민해본들, 노력하고 해본들, 세상은 너무 악해. 세상에 이 죄악의 물결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너의 힘으로 그걸 감당 못해. 어떻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죄를 이기고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어떻게 거기서 거룩한 삶을, 내가 원하는 삶을 네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천만의 말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함께하여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 도와준다는 약속이 바로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아멘.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극대화되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성령께서 신앙 고백하는 정도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내 삶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세 가지 의미에서 말할 수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따라서 감성적인 충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감성적인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1차적으로 긍정적이 돼요.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면서 긍정적이 돼요. 그리고 적극적이 돼요. 그리고 열정이 막 솟아나요. 왜? 성령은 불로 표현하잖아요. 지금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더니라고. 이거 성령 충만 임하는 하나의 모습인데요, 최초의 오순절날에 임했던 성령의 그 첫 번째 나타난 모습입니다. 근데 그 후에는 그렇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아요. 영적으로만 나타나는데, 첫 번째 눈에 보이게 나타날 때 이 표현이 뭐냐면, 강하고 급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폭풍이, 돌개바람이, 여러분 태풍이 불 때 어떤 소리가 납니까? 막 세상이 다 막 떠날 같은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소리 같은 것이, 강하고 급하게 부는 바람소리 같은 것이 그 공간 안에 오순절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 확 막 들리더니, 그 다음에 눈으로, 육신의 눈을 딱 바라보니까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모습. 불의 혀가 뭡니까? 여러분 이번에 저 경상 쪽에서 나타난 산불 보셨잖아요. 저는 뉴스를 보다가 그 동해바다에 배들이 막 수조에 탔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불이 바다에 있는 배를 태우냐 그랬는데, 바로 산에서 부은 이 불길이, 바람을 이 산에 묵었던 나무들과 이 쌓였던 낙엽들이 막 타니까요, 그 이 불길이 수십 미터를 막 높이 올라가요. 그것이 바람이 휙, 불길이 확 바다로 이렇게, 이 불꽃이 바다로 하면서 바다에 있던 매너왔던 배들이 막 타버렸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할 때 모습 그렇게 표현합니다. 불의 혀, 불꽃이 막 흔들리는 것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모습,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성령을 불로 비유합니다. 자, 불은 뜨겁습니다. 열정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감성이 뜨거워지고, 감사와 회개의 눈물이 나오고, 그리고 구원의 감격, 기쁨이 막 충만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 얼굴이 환히 바뀌어요. 막 얼굴이 바뀌고 기쁨이 와요. 그리고 내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면서 죄에 대한 슬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이 터지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기뻐서 쫄쫄 몰아서 물은 성령 받을 때요 막 춤추고 뛰고 그럽니다. 그리고 큰 소리 찬양하고, 큰 소리 기도하고, 높은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열정이 생겨요. 열정이요. 따라합시다. 성령은 불이다. 여러분 열정이 식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건 속에 불이 있다는 거예요. 불이 꺼지면 시체가 됩니다. 싸늘히 시체는 인간이에요. 시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셀 때 명 그러잖아요. 한 명, 두 명. 지금 여러분 셀 때 한 명, 두 명. 불이 있으니까 한 명, 두 명이지만, 불이 꺼진 사람을 시체를 뭐라고 그래요? 구라고 그래요. 1구, 2구 그래요.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물건이니까, 그냥 육신이니까, 물질이니까 구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면 불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불이요, 영도 불이에요. 성령이 불길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따라합시다, 뜨거워집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신앙생활 뜨겁게 하세요. 열정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찬물에 물 탄 듯 뭐 하듯 그 뜨뜻 미지근하게 하지 마시고 열정적으로 하십시오. 찬양도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도 뜨겁게 열정적으로. 할렐루야. 봉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지 마시고 열정적으로. 할렐루야. 아멘. 걸음걸어도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요 억정미적 하지 말고. 나는 운동하러 저 건지산 가는 사람들 중에서 거기서 걷는 사람들 답답해. 뭐하러 나왔나, 집에서 어그적거리지 그냥.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따박따박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운동이 되지. 그래야 땀도 나고 그러지. 저렇게 걸어 땀이 날까? 그래야 또 좀 언덕 있으면 힘들다 쉬어버려. 그렇게 그냥 앉았다가 속에 불 다 꺼진 다음에 또 다시 일어나서 또 가고. 또. 여러분 운동의 효과는요 속에 불이 계속 타야 됩니다. 다 타서 불이 타가지고 이마에 땀이 송송 나야 실제 육체도 운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 꺼진 연탄재처럼 되면 그건 죽은 영혼이에요. 생명의 영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의 불이 있는데 어떻게 그 불이 차갑고 냉랭하고 반응도 전혀 없고, 그냥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건드려도 아무 끄떡도 안 하면, 그거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불이 타오르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게 감성적인 충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뜨거워집니다. 긍정적이며 적극적이며 열성적이 됩니다. 할렐루야. 봉사도 뜨겁게 열심히 안 하면 안 하는 것이냐, 하는 동안도 하지 마시고 하면 확실하게 이렇게 뭔가 좀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이 성령 충만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열정적으로 합니까? 나가서 사거리 가서 막 예수를 전하는데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노라고 막 외칠 때 그 열정 가운데 사람들이요 여러분 감동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열심히 하면요, 내가 당신이 하는 말은 못 알아듣겠는데 당신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걸 봐서 내가 좀 마음을 열고 싶다,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할렐루야.
아멘.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설교가 길어서 은혜가 안 되는데 열심히 하는 거 보면 내가 은혜가 된다고. 예. 저는 그래서 정말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힘입니다. 성령을 받는 권능을 받고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열정적인 감성적인 충만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은사적인 충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니까 입을 열어 각종 방언이 터졌다 그랬어요. 방언이 뭐냐면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말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혀바닥이 꼬부라지면 샬라샬라 막 랄랄라 막 되어지고 나도 모르는 말이 막 나오고 이런 영적 신비 체험이 일어나요. 기독교는요 신비적인 종교가 아니라 따릅시다. 신비한 종교다. 아멘. 신비적이가 아니라 신비한 종교. 신비 그 자체예요. 기독교는 동정녀 탄생 뭘로 설명합니까? 설명 못해요. 하나님의 신비한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물리로 걸어갔다. 이거 인간의 계산, 인간의 생각 설명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신비한 일이에요. 신비한 여러분 종교입니다. 신비한 종교이기 때문에 신비 체험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니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영인데 왜 신비한 능력을 나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권능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권세와 능력이에요. 권세와 능력.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는데 왜 힘이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성경에는 성령 충만하게 첫 번째 임했을 때 그 신비한 경험으로 방언의 은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 12가지 이 은사에 관한 얘기 나오는데 그 성경에 기록된 12가지 은사뿐만 아니라 이 은사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탤런트라는 단어입니다. 탤런트, 재능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재능 다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재능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재능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뭔가 나만 할 수 있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재능이 여러분 직업이 되고 취미가 되면 행복한 거예요. 그 재능이 있는 사람이 그 직업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직업을 하면 돈 벌게 돼요. 사람 만나서 이 대화하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이 영업직을 하면 잘합니다. 이 재능이 없는 사람이 영업직을 하면 말아먹어버려요. 기술 있는 재능, 기술 있는 사람이 그 분야에서 이 기술로 여러분 직업을 가지면 그 분야의 1등 전문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요, 여러분 신령한 영적 은사들도 임합니다. 대표적으로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뭐 신유의 은사, 뭐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지혜, 그 다음에 이 말 언변의 은사, 이 전도자에 주는 은사죠. 저와 같은 경우는 설교 은사를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설교하는 게 재밌고 설교하는 것이 행복하고 설교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그런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 은사가 영적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령한 은사의 12가지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성경에 기록되는 재능, 여러분이 태어날 때 다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받아가지고 나오는 그 재능이 따라합시다. 고도화되고, 다시 한번 고도화되고 극대화되고 풍성하게 되고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내 안에 계시던 성령께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무슨 기술 같은 것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도화시키는 거예요. 기술 정교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성막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올레압과 부살레를 부르시사 그에게 공교하고 정교한 이 수를 놓고 뭐 하게 만드는 기술적인 차원에서 따라합시다. 하게 하시고 뭐예요? 그에게 있는 재능을 극대화시켜서 전문가가 되게 하시고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받은 은사가 성령으로 충만하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설교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요 신들린 설교하는 거예요. 작곡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신들린 작곡을 하는 게, 어떤 사람은요 딱 듣고 나서 한 번 쫙 글을 썼는데 그것이 여러분 아주 히트를 치는 곡을 만들어요. 그래서 천재라고 그러잖아요. 천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타고나게 하신 재능,
타고나게 하신 어떤 실력, 이런 것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사 충만케 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 능력을 받으면요, 세상에 나가서 어디 가든지 두각을 나타내고 어디 가든지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고, 그럴 때마다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게 한 것입니다라고 자랑하고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간신히 내 실력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자랑을 하는데 누구 자랑만 합니까? 내 자랑만 하지. 내 자랑만 하죠. 내 자랑만 하는 거 여러분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 재능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의사들이 정말 각고의 노력과 연구 끝에 의사 면허를 따가지고 개업을 하고, 요즘 외과 의사들이 없어가지고 수술을 잘 하는 그런 고도화된 분들이 없는데요, 수술하는 집도의가 자기 실력으로만 하면요, 이거는 그냥 보통 평범한 의사예요. 근데 그 수술하는 의사의 손끝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은사가 고도화되어서 그 실력이 전문화되어서 나타나면 정말 신적인 의사가 되는 겁니다. 그걸 신의라고 한다고. 신의라고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인격적인 충만. 어떤 충만? 인격적인 충만. 자, 성령은 첫째로 내게 임해서 구원의 확신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성령 받는 거다. 받은 다음에는 성령 떠나지 않으시고 내 안에 계시면서 나의 은사를 개발시켜 줍니다. 나에게 방을 주시기도 하고 환상을 주시기도 하고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막 기도를 하게 하시기도 하고 지혜를 주셔서 지식을 주셔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데,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들을 고도화시켜서 전문화되게 해서 세상에 나가 성공하기도 하시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은사적인 충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인격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다. 인격적 충만이라는 것은 내 전인적으로 내 모든 내 의지와 내 모든 감정과 내 모든 인품이, 성품 자체가 성령으로 정복되는 걸 말해요. 성령으로 완전히 정복당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인격적으로 임한 사람은요, 성품이 바뀝니다. 인간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그 인간 변해야 안 변해? 참 어렵습니다. 인간이 변하는 거. 사람이 변한다는 거, 세상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는 물질적 풍요가 많으면 사람이 변해서 행복한 세상이 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변화되기를 얼마나 많이 기대합니까? 남편이 변화되기를, 자식들이 변화되기를 얼마나 많이 기대합니까? 또 스스로도 나에게서 내 성품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내 마음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어, 얼마나 자기가 변화되기를 바랍니까? 노력도 많이 합니까? 근데 여러분, 인간이 변하기는 하늘 별 따기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간증했는데, 제가 초년 목회할 때요, 초년 목회할 때 그 교회 청년 하나가 노름에 아주 중독된 사람이 있었어요. 여름에 일해가지고 겨울에 다 노름에 다 날리는, 그렇게 계속 하니까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얼마나 애송하면서 우리 자식 변화돼가지고 정말 노름 끊고 술 끊고 정말 올바른 하늘 자녀 되려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러면 맨날 아들에게 얘기하니까 아들이 결심하고 나 술 안 먹고 노름 끊겠다고 했는데, 무슨 말짱 도루묵, 그 결심 며칠 갑니까? 작심 3일. 여름에 농사 지어서 가을에 거두고 그 거둔 거 가지고 겨울에 날리고, 이 반복하는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 아프게 기도했어요. 어느 날 이 어머니의 그 눈물 어린 그 정말 그 소원을 우리 자식이 들으면서, 내가 우리 어머니 너무 정말 힘들겠구나, 내가 결심을 다시 한번 하자. 근데 결심하고 또 자꾸 안 되니까 내가 이번엔 깊이 읽고 내 마음이 바뀌도록 노력할 거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여러분, 이 손가락을요 작두에 놓고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붕대를 갖고 교회 왔어요. 뭐냐 했더니 내가 결심했습니다. 노름 안 합니다. 여러분, 손가락 잘라가지고 변화됐을까 안 됐을까요? 변화됐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하지. 그 다음 겨울에 또 이쪽 손으로 가서 이거 잡고 변화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임하면,
따라합시다. 인간이 변한다. 할렐루야. 인간이 변합니다. 옛날 최봉석이라는 사람이 평양 시내에 깡패 두목으로 있었는데요. 그분이 선교사를 돌 던지고 선교사를 막 돌 던지고 예수님 돌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 어느 날 선교사님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인간이 변했어요. 그 최봉석이가 평양 시내 거리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더 무서워 도망가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인간이 변했어요. 인간이 변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됐어요. 가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어가면서 나중에 그 이름을 최권능이라고 바꿔가지고 최권능 목사, 유명한 우리 기독 1호가 있습니다. 깡패도 변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게 만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저 죄악의 물길에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환경 속에 나홀로 살아가야 되는, 근데 나홀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인쳐주셨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성령에 의존하고 성령의 능력과 에너지를 받아서 이제부터 세상 속에 나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리라. 아멘. 내 실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자.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 1차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성령에 대한 관심 갖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 바랍니다.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면 이제부터 성령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성령에 대한 관심 갖고 성령을 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이미 성령은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여러분 꿈틀거리십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다가 바람 만났어요. 큰 바람이 몰아쳐서 배가 뒤집어 엎어질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도 모르고 배 밑창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일어나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막 깨웠어요. 예수님 일어나셔가지고 제자를 꾸짖습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하셨더니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잠들어 있는 배를 흔들리고 요동쳐요. 주님이 일어나셔서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면 그 파도도 배도 안전하게 잠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내 의지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운전대를 내가 잡는 게 아니라 누가 잡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파도를 칠 수 없습니다. 이 풍랑에 배가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일어나셔서 배 뭐라고 저보고 이거 이 키를 주님 잡아주세요. 주님 잡아주세요. 그렇게 자기 키를 맡길 거예요. 주님께 맡겼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님이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믿음을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 전부 다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의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주무신 예수님을 어떻게 되겠다? 깨워야 되잖아요. 그 깨우는 게 뭘까?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깨우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주여 성령 충만 주십시오. 이미 성령 주셨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세요. 내 안에서 나를 움직여주세요. 내 인격을, 내 의지를, 내 감정을, 내 모든 의지를 주님이 잡으시고 운전해 주세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와 세상은 간구도 없고 이제 내 안에 보이는 건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보일 때는 이 배를 내가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풍랑에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 만일에 그 배 안에 주님이 안 계셨다면 누구를 흔들어 깨우겠어요? 누구를 흔들어 깨우겠어요? 근데 주님이 배 안에 계셨다는 것은 주님이 배 안에 계셨으면 풍랑이 오지 않아야지 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배 안에 계시면 풍랑이 오나 안 오나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풍랑이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고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문제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 아멘. 기본적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주님이 계신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모실 수 있고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해주고 오늘도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과 에너지는 내 안에서 잠들어 있느냐 깨어 활동하느냐의 문제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 자녀로 자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시기를 원하실 때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양족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주여 내게도 성령 충만 주십시오. 내 성령 충만으로 내 인격이 바뀌게 하시고 성품이 바뀌게 하시고 내가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성령 충만함을 한 30초만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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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양족의 모든 성도들 한심령 하나님 잠들어 있는 영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니 예수님을 모셨는데 잠든 예수님 모신 것이 아니라 활동하시고 움직이시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는 내 인생의 과정에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수 믿는 성도를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는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 성령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도리를 다하고 하나님이여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양정이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